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볼 텐데, 오늘 소요입니다 30문의 그 질문과 대답을 보시면 대답에 그 주체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과정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혼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각 교회마다 자기 그 교회가 따르는 추구하는 신학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바른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성경에 가장 부합하는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신학에서 사랑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을 튤립이라고 하거든요. 튤립. 왜 이 튤립을 사랑하는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의 형태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T-U-L-I-P, 튤립인데, T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우리가 늘 배웠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온전히 타락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기능이 상실됐거나 영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려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질병을 조금 개선해 주면 회복될 수 있고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질병에 걸려있던 너희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 두 번째, U, Unconditional Election. 제가 영국식 발음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자, 영적으로 다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다 시체예요. 그죠? 그 시체, 예를 들어서 가온이와 큰 가온이 가위가 다 영적인 시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시체 중에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어 있어서 무감각한 상태예요. 칼로 찔러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 어느 누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시체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시체들이기 때문에 일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조건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자, 세 번째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모두를 위해 다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특별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 죄를 사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I,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됐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유효한 부르심이다. 효과가 있는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됐을 때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23년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럼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우린 기쁨으로 그걸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부분. 자, 5번째. 튤립의 마지막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튤립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부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개개인이 우리 큰가오니 작은가오니 가히 시온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는 다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리해 놓으신 걸 제가 인용했는데 목사님도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는 먹을 수 없는 떡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떡은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게 될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구속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이아 구속이 뭐라고 했죠? 어떤 대상을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속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지불 완료했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냥 말로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다 죄 없애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에요, 구속. 근데 그 구속이 내 것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나눴던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에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 설교하실 때 강조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너희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늘 주장했던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대항해서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배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효과적 부르심으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구속을.
그 적용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소요입니다 공부 끝나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쌍가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작정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너 지금 딴짓하지 마, 임마.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시원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면 내 의지로 내 스스로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적용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